오늘 말씀의 주제는 대화입니다. 대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이야기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길, 대화. 요즘은 챗 GPT라는 이 발전을 해서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설교 준비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챗 GPT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쫙 나와서 그걸 그대로 설교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참 깊이 있는 설교는 안 되겠지요. 내가 어제 컴퓨터의 챗 GPT에 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쳤더니 한 8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대화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대화는 불안감을 제거해주고 안정감을 주어서 정신적인 건강을 이루어준다. 아주 컴퓨터에 챗 GPT에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흥미가 있어서 김진홍 목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 내보다 나를 더 잘 썼구나. 그것도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김진홍 목사는 서울대학 농가대학을 졸업하고 그거는 틀리더라고요. 그걸 내가 좀 정정해달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기계가 더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 대해서 그렇게 챗 GPT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누가 말하기를 그 길가에 포장마차 참새구이, 소주, 우동 파는 포장마차가 정신건강에 그렇게 기여한대요. 포장마차가 없다면은 아마 정신병원이 몇 개는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기 전에 포장마차에 앉아서 서로 간에 사장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사장 그 새끼 손 좀 봐야 돼. 내가 내일부터 안 나올 끼다. 막 입에 거품을 보고 맞아. 응? 그 사장 손을 봐야 돼. 막 거품을 토하고서는 가서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주 어린 양같이 또 사장 말 잘 듣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마누라 잔소리를 못하게 하면은 가정이 아주 불안해진다 그래요. 마누라가 잔소리하는 것이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안심하고 하세요. 그걸 멍석을 깔아줘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누라가 막 잔소리하면은 역시 당신은 잔소리할 때 매력이 있어. 이렇게 해줘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늘 대화식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합니다.
또 더러는 예레미야의 대를 잇는 선지자라 합니다. 각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썩 나서지요.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할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다이즘, 유대교에서는 지금 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근데 마호메트교는 구약은 똑같이 믿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구약 성경은 같이 받아들이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누가 메시아냐? 거기서 달라지지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다. 곧 오실 거다. 아직도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고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메시아다. 예수는 누구냐?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도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고 마호메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런데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이 기독교가 가지는 핵심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서 있는 터전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지요. 네가 말하는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7절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대화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당대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격이지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 장성해서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화를 이어가시는 거지요. 너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돼서 그것도 모르느냐? 응?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대화는 요한복음 14장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런데 이름도 안 남겼어요. 그냥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데 왜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극입니다. 상극.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옛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귀족들, 성 쌓는 사람, 이런 의사, 이런 사람들은 포로로 끌어가고 서민들, 농사꾼들은 그 자리에 살게 뒀는데 그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유대 처녀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살고 지역의 토착민들 바알신 섬기고 아세라신 섬기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룬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 통틀어서 사마리아인이다. 상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질러 가면은 몇십 번에 갈 길을 사마리아인이 오염된 사람들이라고 몇 시간 돌아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질 않았습니다. 더럽혀진 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마리아 땅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우물가에 앉았다가 마침 물길로 온 여인한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길지 않는 대화 속에서 그 대화가 점점 본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 살아가는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상담 심리학에서 교과서로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여인이 자기의 잃어버린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아주 남편 5을 거치면서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본래 자기, 병들고 타락하고 더럽혀진 자기 밑에 숨어 있는 본래 자기를 찾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끝에 자기를 발견하고 기뻐 뛰고 선생님이 메시아시군요. 그러고 동네에 뛰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요 모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타락한 여인이라고 상대도 안 하다가 막 대낮에 나와보세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여인이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신을 만나보니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자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 중에 요즘 말하면 창녀, 술집 여인, 여관 주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살이에서 지치고 망가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영혼을 깨우쳐주고 본래 자기를 찾게 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대화란 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대화의 기적이라는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Miracle of Dialogue. 혼자서 쭝얼쭝얼 하는 것은 모노로그라 그러고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이아로그라 그러는데 다이아로그 대화의 기적. 대화는 인간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불안감을 안정시켜주고 정신적인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타락하고 망가졌던 여인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때에 본래 자기를 되찾게 해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대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육은 참 대화식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대화식 교육 그럽니다. 내가 두란노 서원,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출판사가 두란노 서원인데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대화 교육에 대한 유대인 교육에 대한 아주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자녀 교육 혁명, 하브루타 교육, 하브루타. 유대인 교육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하브루타 교육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교육이고 대화요, 대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 교실에 가면은 수업 시간에 짝을 지어가지고 대화를 시킵니다. 둘씩 또 세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선생님이 대화의 주제를 칠판에 적어주면은 교실에서 짝을 지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 교육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막 셋씩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기다 아니다 반대하고 질문하고 그게 유대인 교육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가정에서 대화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유월절 행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면은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오는 유월절을 절기를 지낼 때에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히 대화 예배지요.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무려 430년 엄청난 세월이지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6월절 잔치를 저녁에 식사할 때에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6월절 양을 잡아서 양고기 요리를 하고 식구가 5명이면은 포도주 잔을 한 사람 5개씩, 그러니까 5명이면은 포도주 잔이 25개지요. 한 사람 앞에 포도주 잔을 5개씩 준비해서 어른들은 포도주를 많이 붓겠지요. 어린아이들은 뭐 조금씩 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걸 무교병 그래요. 무교병.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누룩 넣지 않는 병은 떡병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고쳐야 돼요.
우리는 뭐 무가병 하면 알지만은 청년들은 무교병 그러면 맥주병 생각하고 사이다병 생각하기 쉽지요. 떡병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그날 주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양고기하고 같이 먹는데 그 누룩이 뭘 상징하냐면은 죄를 상징하고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뭐 주체 사상이다, 사회주의다, 무슨 이런 걸 누룩이죠, 누룩. 세상적인 잘못된 사상, 이데올로기 이런 걸 누룩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떡을 먹으면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 잔치를 벌리는데 그때 유월절을 맞으면서 그 잔치에서 호주가 읽는 성경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호주가 빼내며 그러면 그 식구들이 같이 빼내며 그런 겁니다. 호주가 빼내며 그럼 식구들도 빼내며 그러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겁니다. 다 마시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뭡니까? 건지며 호주가 건지며 그럼 식구들이 건지며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면 또 식구들이 속량하여 그리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지요. 7절 말씀 네 번째 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본문을 호주가 읽으면은 식구들이 또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네 번째 잔을 마신 겁니다. 그러면은 잔 하나가 남았지요. 그건 빈 잔으로 돼 있어요. 그 잔 하나는 무슨 잔이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잔이에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인 거지요. 근데 그 다섯 번째 잔이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 잔이지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메시아시다. 그 신앙 고백의 기초지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족들이 제사 끝에 가족들 간에 서로 위해서 축복기도 해줘요. 남편은 아내 위해서, 큰아들은 둘째 아들 위해서, 또 그다음 옆에 딸을 위해서 서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 집안 문제, 신앙 문제. 그러니까 유월절 식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화식 교육을 일컬어서 우리 하브르타 교육이다. 참 이 중요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대화식 교육, 말씀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1,500만인데 1,500만 유대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86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게 되는 그 뿌리가 어디냐? 그들의 교육 방법. 무슨 교육이냐? 하브르타 교육, 대화식 교육이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선생님과 학생 간에, 학생과 학생 사이에 대화하는 거이죠. 나는 이제 목회가 54년째인데 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목사는 설교하고 교인들 듣고 또 개중에는 졸고 그러고는 예배 마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관례가 목회자가 이렇게 이제 축도 마치고 난 뒤에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서면은 나가면서 이제 서로 악수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그걸요, 뭐 같이 설사병을 만났는가, 목사가 나가기 전에 막 도망가듯이 가버려.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무슨 설사병이 있냐, 왜 그렇게 도망가냐. 그런 게 아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화가 없으니까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교인 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 삶의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예배 보고 도망치듯이 가버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이지요. 그래, 인간관계가 깊어지려면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남양만에 농촌 목회할 때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없구나 싶어서 우리 아들 둘이 오늘 아버지하고 좀 저녁 식사 차 한잔 하면서 대화하자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요, 아버지 내일 시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건 부자간의 대화야. 왜냐? 청년들이 대화 그러면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라 그래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자 해놓고서는 무슨 말하면 애비한테 그런 말하면 되냐? 그럼 대화하자 해놓고 화부터 내니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우리 그런 아버지들 좀 찔끔하지요.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처럼 우리 집사람한테 차 3잔 끌어다 주세요 하고, 삼부자가 모처럼 만나 대화하려고 앉았는데 안 하던 대화가 갑자기 되냐 이게. 응? 내가 가만히 앉아있길래 아버지한테 할 말 없니?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서 가서 공부해라 하고 보내버려서.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부자 관계에 배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에 대화가 깊어지는 가정은 자녀들은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딸이 엄마한테 뭐 데이트한 얘기, 연애 편지 받은 얘기, 이런 거 소소히 얘기하는 그 딸들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기 문제를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 풀고 본질을 찾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잔치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유월절 잔치 식탁이 그냥 식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놓고 그렇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 저녁 예배를 안 할 때 무슨 이유를 했느냐 하면은 그 저녁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들이 대화하는 시간이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대화해라. 그래, 옛날에는 가정 예배 그 모범 그 예배 순서를 프린트해서 줬어요. 오늘 저녁에 이런 식으로 호주가 예배를 인도하고 자식들하고 예배 이름 본문으로 이 찬송 부르고 한 뒤에 서로 축복기도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게 회사가 좀 어려워 기도해 주라. 아들은 내일 시험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중복 기도해 주는 거이죠. 이것이 그 가정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고 자녀들의 정신위생을 좋게 해주고. 근데 내가 이제 지난달에 어떤 자매님이 저 서울 무슨 동작동인가 어디서 날 찾아와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데 아주 참 귀부인 태가 나는 좋은 분이에요. 대화하는 중에 집안도 좋더라고요. 그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숨을 쉬면서 자기 아들이 고3인데 엄마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엄마를 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퇴근할 때까지, 남편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남편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들 폭행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아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학원 보냈지요. 그러니까 학원 안 갈라고 하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고 했지요. 그거 잘못한 거지요. 초등학교 때는 놀아야 되지. 노는 시간에 학원 보내고 그러면 애들이 분노가 쌓이지요. 분노가 쌓이면은 가까운 사람한테 주먹을 내지르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우리는 공동체 마을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사는데 가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별거 아닌데 막 목숨 걸듯이 소리 지르고 뭘 가구를 부수고. 왜냐? 그게요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남편이 맨날 시원찮게 탄다든지 자식이 속색인다든지 억압적인 분위기,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게 자꾸 쌓이면은 이거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럽니다. 그걸 치료해야 돼요. 치료하는 데는 뭘로 치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지요. 그러고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 무슨 교육이라고요? 하브루타 교육.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의 본질을 서로 간에 시비를 따지지 마. 이거 당신이 잘못 말했잖냐? 내 속을 뒤집었잖냐? 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지요. 서로 잘못되는 걸 손가락질하면 끝이 없지요. 이걸 대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이죠.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평생을 참 남편 5 거치면서 얼마나 망가진 인생입니까? 속이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 대접해 준 거예요. 아주 진지한 대화로 바로 대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가 일어난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행복감을 느끼고 시원해지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게 생기는 거이지요. 우리 신강도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 간의 대화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대화를 요청하시는 것이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참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가 변론하자입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따지지 말고 그냥 백지에서 우리가 대화해보자. 이 변론하자입니다. 조목조목 네 잘났다 못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백지 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 변론하자지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 적합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네 잘났나 못 잘났나 우리가 입하고 해보자.
입하고 한다는 말이 굉장히 실감나는 말이에요. 입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전제 조건 없이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고 해보자. 이 변론하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요청하시는 겁니다. 대화해보자. 변론해보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무슨 기적이냐? 아까 전에 내가 촉색이 책 속에 했지요. 대화의 기적. 미러클 오브 다이아로그. 대화는 기적을 일으킨다. 무슨 기적이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스트레스, 갈등, 아픔이 다 대화를 통해서 녹아지는 거예요. 눈과 같이 녹아지는 거지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늘 강조하지만은 우리 여러분 교회 목사 이름이 진호이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은 빠졌지만은 너희 죄가 김진홍 죄치 많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아멘 하십니까? 왜?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내 이름이 성경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말씀 암송해야 돼. 암송해야 돼. 너희 죄가 김진홍 죄같이 많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부터 부모 자식 간에서 대화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도 꼬장하게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지 말고 두고 보자 하면요 이 자기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치유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갈등이 풀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찾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강두레 교회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하시며 신앙생활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와서 대화해보자. 대화를 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